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너는 참 사랑을 많이 받을 자이다, 너는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참 내가 사랑을 많이 하는 자다, 너는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작아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패배자로, 피해자로, 무능한 자로 여기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내가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형님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는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인데 이 단어는 330번 나오고, 신약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로기오인데 이 단어는 44번 나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축복 사건은
이삭이 노년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다가 눈이 멀어서 그 동생 야곱이 대신 축복받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 자기 12아들을 쭉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고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49장과 50장은 야곱의 축복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기 예수가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 시몬이 와서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만나는 자마다 평안할지라 하며 축복을 빌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되 특별히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였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축복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랬죠.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 형통하게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사람의 형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축복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축복은 몸이 병들어 누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축복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될 일을 미리 축복하였죠. 하나님은 그들이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축복에는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과 야곱이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했죠. 그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축복에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도 죽을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1절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죽을 때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또 요셉의 2아들에게도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는 뭐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산 자가 아닙니다. 자기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아니,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것은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이 통치, 주권, 왕권을 말합니다.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걸 믿음으로 축복하였기에 그 축복대로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축복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믿음으로 축복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질이 급한 다혈질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의 뜻은 사막, 황무지, 황폐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반석, 베드로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 황폐한 사람, 사막 같은 사람, 모래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작은지 늘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예수님이 베드로로 불러줄 때는 그의 마음이 모래 조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믿음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아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농담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빛도 아니고 뭐 소금도 아니에요. 너무 제자들이 행동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그냥 어려운 책 잡히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 제자들을 보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이 제자들이 정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제자들이 가기만 하면 그 동네에 빛이 들어왔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픈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은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축복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예언적인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였죠. 그 예언이 바로 믿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좋은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당신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런 거는 예언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 그러죠. 예언은 상대방의 마음에 좋은 말을 집어넣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쁜 말, 악한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하나님의 은혜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곧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보입니다. 당신은 다윗처럼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고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 했죠.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걱정을 심어주지 말고 믿음의 말로 축복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쫄딱 망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걱정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심어줘요. 아니요, 축복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6세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것을 축복으로 심어주었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왕처럼 행동합니다. 그리하여 14년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이 될 듯 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급기야 이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 저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며 행동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하고 왕이 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그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큰 인물이 될 것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윗처럼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에스더처럼 가족 살리고 민족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졌는데 또 주변에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한 우물에서 하루는 단물이 나왔다가 하루는 꾸중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니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저주에 사용하지 마시고 축복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축복의 대가가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자꾸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을 쉽게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술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언제나 그림을 그립니다. 군사로 부름 받은 자는 언제나 전투 준비를 하죠. 노래하는 자로 부름 받은 자는 언제나 노래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는 턱 건드리면 그냥 축복이 툭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늘 축복이 입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축복해야 합니다. 미움이 생길 때 축복해야 합니다. 빛이 어둠보다 강하지요. 여러분, 남을 비하하는 말, 무례하고 쓸모없는 말, 큰 소리로 화내는 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우리 주변에 생명을 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체스토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도 믿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참 많아. 왜요? 내가 좋은 사람을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많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축복하면 다 좋은 사람,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정말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꿔야 다 달라집니다. 입술에 축복과 찬양이 넘치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송축이 바로 브레싱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내 입술의 모든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것을 버리고 또 나를 자학하는 것도 버리고 브레싱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브레싱하는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브레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브레싱이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도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지 말고 그 사람 미래를 보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의 모습 보고 비난하지 말고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축복은 정말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염려를 심지 말고 축복을 심으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저주는 악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축복은 선을 이루는 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빛이 가면 탁 물러갑니다. 빛이 더 셉니다. 여러분, 축복이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점점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축복의 대가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만나는 가족을 서로 축복함으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내가 복 받는다 했죠. 이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네, 좋은 말씀 하나 소개하죠.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좋게 쉽게 좀 설명한다면, 부드러운 말, 온순한 말, 축복의 말은 생명과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대가가 되십시오. 그러면 나도 건강해지고 내 주변도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